사도행전 21장 3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자술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수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침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어찌하자고 외치며 따라다니더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기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침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요, 왕이 타는 말을 선별하는 작업을 합니다. 여기는 왕이 있잖아요. 왕이 타기에 합당한 말, 과연 어떤 말이 그런 말이 될 수 있을까? 사우디아라비아 전국의 전역에 있는 품종이 가장 좋은 말들을 일단 다 불러모읍니다. 그리고 훈련을 시작을 하는데요. 아주 혹독한 훈련을 거쳐야만 왕이 타기에 합당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말들이 받는 훈련 중에 어떤 훈련이 있냐면 조련사가 말이 어떤 행동을 하던 어떤 모습으로 있던 호각을 불면요 모든 행동을 멈추는 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호각 소리가 들리면 먹다가도 멈춰야 되고 가다가도 멈춰야 되는데, 자 이제 이 훈련을 계속하다가 마지막 과정을 거칩니다. 어떤 과정이냐면 그 중에서 선별된 말들을 데리고 사막으로 가서 3일을 보냅니다. 자, 이 말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아무것도 마시지 못한 채 3일 떼양볕을 이제 사막에서 보내다가 이제 3일 만에 오아시스로 데려가요. 자, 이제 말들이 어떻게 할까요? 자, 미친 듯이 달립니다.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그 더위와 목마름을 해소하고자 본성을 따라서 이 말들이 오아시스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때에 조련사가 호각을 봅니다. 대부분의 말들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저라도 못 멈출 것 같아요. 저라도. 이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목마름을 해서가지고 호각 소리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말들이 멈추지 않는데 그 중에서 몇 마리의 말들, 진짜 몇 마리의 말들만 자기의 본능을 절제하고 물을 마시고 싶은 그 욕망을 참고 멈춥니다. 자, 그 몇 마리의 말들만 왕이 타기에 합당한 부마가 되어서 왕이 타는 말로 명예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이 타기에 합당한 말의 이야기로 이 말씀을 시작하냐면, 오늘 이 사도행전 21장을 마무리하는 이 바울의 모습이 마치 이 왕이 타기에 합당한 말의 모습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까요? 왕이 타기에 합당한 말이 이런 모습이라면 과연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도 있지만 좀 이따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 다윗이라는 인물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라도 말씀하시면 멈출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라도 들려지면 도저히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을 때라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아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주에 우리는요, 어떤 내용을 다뤘냐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결박을 당할 것을 알고도 올라갔어요. 자, 올라갔더니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소리를 질러가면서 바울을 죽여라, 바울 저것은 죽여야 될 놈이다 라고 하면서 달려들어서 바울을 치고 때리고 돌을 던지고 하는 와중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고 했죠. 천부장에게 이 이야기가 들려지고 천부장이 군대를 이끌고 들어와서, 자, 어디까지 우리가 읽었냐면요, 33절입니다. 그 치기를 그치는지라. 자,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행동이 그친 것은 잠깐일 뿐. 오늘 말씀 보십시오. 35절과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침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어찌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로라. 아멘. 자, 로마 군인의 천부장이 나타나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서 멈췄어요. 잠깐 그쳤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부장이고 백부장이고 로마 군인이고 뭐고 모르겠고 다시 바울을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 폭행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강한 단어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 범죄가 일어났을 때 쓰는 이 폭행이라는 단어 굉장히 잔인한 단어잖아요. 그 용어 그 자체입니다. 바로 폭행, 죽이려고 달려들면서 없이 하자고 외치면서 따라가는데, 여러분 보세요. 중간에 있는 말씀 보세요.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때리지 못하게 하려고 아예 들쳐매고 급하게 영내로 막 데리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누군지 모르겠어. 얘가 도대체 왜 이런 소동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 죄인인지도 모르겠어. 그러나 일단 살려는 보자 라고 하면서 막 들어가는데, 그 와중에도 유대인들이 지금 치기를 그치지 않고 외치기를 그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를 정말 놀랍게 하는 것은 뭐냐면요, 자, 바울이 영내로 들어가면 이제 끝나거든요. 그 영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아시죠? 군대에 가면은 군대 고초가 서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아무나 통과 못 하잖아요. 그 암고라고 해가지고요, 암고를 맞춰야만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보초병의 통과를 딱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데, 바울이 들어가면 안전한 거예요. 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빨리 들여보내달라고, 빨리 들어가서 안전하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할 텐데, 바울이요, 영내에 들어가기 직전에 천부장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면,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그래서 천부장이 깜짝 놀라서 네가 무슨 말을 할 게 있느냐 그랬더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저 히브리 사람들에게 자기가 할 말이다. 영내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에게 지금 말을 하기를 허락을 받는 장면까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장면이 굉장히 우리를 놀랍게 하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바울을 향한 분노를 다 쏟아붓고 있고요,
그 분노 때문에 지금 바울이 죽을까봐 로마 군인들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기에 지금 바울을 중심으로 태풍이 불고 있는 거예요. 막 지금 소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막 나 있는데 누구만 차분하냐면요, 바울만 차분해요. 여러분, 태풍이 막 부는데 집이 부서지고 사람들이 날아가고 막 모든 것이 다 파괴되는 가운데 여러분 어디만 고요하다고 얘기합니까? 그 태풍의 한가운데, 태풍의 눈에 있는 사람들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태평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의 마음과 심정의 상태가 딱 그 상태예요. 자기 때문에 지금 이 난리가 났는데 바울만 차분한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의 차분함이 어디에서 오는가 생각을 해보면요, 유교의 그 대표적인 4권의 책이 있습니다. 꼭 사람들이 읽어야 된다는 4권의 책이 있는데요, 공자와 맹자와 대학과 중용이라는 책입니다. 이 4권의 책 꼭 읽으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대학이라는 책은 이제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소학과 대조해서 어른들, 성인들을 가르치는 지침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학. 이 대학이라는 책에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요함은 마음이 한결같다는 것인데,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정해지고 그곳에 도달하려는 의지가 확고하면 다른 어떤 자극에도 쉽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굳건하고 동요하지 않는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떻든 편안하고 안락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안빈 낙도의 마음입니다. 가난함 속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하며 도를 즐기는 삶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한 단계가 되면 비로소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모든 것을 멈추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자기도 요동을 할 거예요. 분노를 하거나 아니면 불안해하거나 아니면 두려워하거나 어떻게 하면 도망가거나 이것을 피하려고 할 텐데, 바울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물러서질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가 지금 죽을 뻔하는 상황이 올지라도 로마 군인들에게 들쳐 매져서 그냥 정신없이 영내로 지금 빨리빨리 들어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멈출 줄 알았다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왕이 타기 합당한 말들은 그 조련사의 호각 소리에 멈출 줄 알듯이 도저히 누구도 멈출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바울은 평온함을 유지하면서 멈춰졌어요. 바울만 멈춰있어요. 다른 건 다 빨리 움직이는데 바울만 슬로우 비디오로 다 멈췄어요. 왜 그렇다고요? 자신이 가는 길을 분명히 알고 자신의 삶의 목적을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은 마음의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다. 어제 제가 오랜만에 영화 한 편을 봤는데요.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딩이라는 작년 5월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아마 미션 임파서블의 마지막 편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연기한 탐 크루즈의 그 주인공 에단 호크라는 그 인물이 있는데, 여러분이 미션 임파서블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여러분 항상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계가 멸망당할 대위기가 처해져 있을 때 그 에단 호크, 탐 크루즈가 세계를 구해내는데요. 여전히 이번에도 세계가 이제 3일 뒤면은 다 핵폭탄이 터져가지고 다 죽게 되는 상황 속에 이 탐 크루즈가 분한 이 에단 호크라는 이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요. 우리가
세계의 종말이라는 이 대위기 속에 가질 수 있는 태도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침착하거나.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워서 야 3일 뒤면 세계가 망한다. 야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즐기고 싶은 대로 즐기고 죽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럼 탐 크루즈는요. 이 에다노크는 어떻게 하냐면 침착함을 유지한 채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세계를 구원해냅니다. 제가 지금 멈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요. 야 바울이니까 한 거지. 야 믿음이 대단하고 믿음이 엄청나고 야 바울 같은 사람이니까 한 거지. 나는 멈출 줄 몰라. 나는 멈출 수 없겠어. 나는 차분함과 평온함과 이 어떤 침착함을 나는 유지할 수 없어. 이런 생각 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지금 이곳에 계시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멈출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요?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멈추는 것은 우리가 오늘 지키는 주일과도 분명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멈췄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예요. 무엇을 멈추셨죠? 생존을 위해 여러분 일하시는 걸 멈췄습니다. 왜 멈췄을까요? 내 생존이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쉬지 않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인해서? 나를 멈추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생존을 책임질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 멈춘 거예요. 여러분 내가 멈춘 거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왜요? 우리는 시장 경제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무한 경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경제 활동을 멈춘 거예요. 그리고 무한 경쟁이죠. 내가 남보다 더 많이 일해야 먹고 살 수 있고 더 많이 노력해야 먹고 살 수 있다는 이 무한 경쟁의 사회 속에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걸 잠시 멈추고 여러분 이 주일에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내 삶이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단하신 거예요. 지금 역시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신 게 여러분 가게 문 여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오늘 일을 해야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멈추는 순간 내가 하나님 한 분을 믿는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아침에 우리는 무한 경쟁에서 잠깐 비켜선 거예요. 시장 경제의 그 치열함 속에 잠깐 멈춰선 거예요.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막 다그닥 달려왔던 내 걸음을 잠깐 멈춘 거예요. 멈추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한테 고백하는 시간이 내 모든 인생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나는 그래서 이 모든 내 생존의 모든 노력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예배와 나의 삶을 받으시고 멈춰서는 나의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놀라운 멈춤의 믿음의 방. 우리가 이 시간 우리 3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여도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아멘. 제가 위에다가 이렇게 표시해 놨습니다. 말씀대로 결박된 바울.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무엇을 당한다고요? 환난과
결박을 당하는데 바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결박을 당했습니다. 저는 바울에게 사실은 질문하고 싶습니다. 바울 그때 두렵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두려웠을까? 그런데 바울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결박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심지어 죽음을 당할지라도 자기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더 중요했어요. 바울. 그러니까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결박당하고 있구나. 말씀대로 제대로 가고 있구나.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바울은요, 사실은 바울의 모습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예수님의 모습과도 겹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잡히시던 그때에 여러분, 칼을 들고 있었던 베드로가 예수님 잡히시면 안 되니까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쳐서 로마 병정들을 물리치려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검으로 흥한 자는 검으로 망한다. 내 칼을 걷어라.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잡으러 왔던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고쳐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말씀대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바울은요,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안전해야 돼, 내가 어떻게든 복을 누려야 돼 라는 이것에서 벗어나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된 상태,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 모든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의 그 말씀만이 성취되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지금 담대하게 가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이 바울이기도 하지만 또 누구를 말씀 시작에 말씀드렸죠? 다윗이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그럼 다윗은 멈출 수 있었던 사람이었는데요. 하루는요, 다윗이 왕인 사울, 그리고 자신의 장인 어른이기도 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3,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쫓아다닐 때 물 좀 마시겠습니다. 하루는요,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다윗이 깊숙하게 숨어있던 동굴 안으로 들어옵니다. 다윗이 동굴 안에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사울왕이 홀로 그 동굴 안에 들어와서 다윗이 숨어있는 그 바로 앞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사울왕을 당신의 손에 붙였습니다. 당장 그 목을 쳐서 죽입시다. 여러분, 다윗이 잠깐 솔깃했을 거예요. 야, 이제 도망다니지 않아도 되겠다. 야, 이제 사울왕을 죽이고 내가 이제 왕이 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다윗은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테스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잠깐 멈춰서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직접 손대지 않겠다. 그가 혹시 전장에서 죽임을 당하든지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손으로 치든지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멈출 수 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너무나도 많은 환난과 곤란과 어려움과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어떨 때는 우리의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어떨 때는 불만과 원망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어떨 때는 내 믿음의 삶 이거 때려쳐야지 얘 하나님 믿어서 뭐하나 예수님 믿어서 잘된 거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고 싶을 때 여러분 저는 권면합니다. 그때 멈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이 자꾸만 부정적으로 가기 시작할 때 내가 결과가 안 보여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쓰러져서 그냥 하나님 한 발짝도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소리치고 싶을 때 여러분 그때 멈추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삶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멈추면 어떻게 돼요? 왕이 타기에 합당한 말로 뽑히는 거예요. 우리가 멈추면 뭐예요? 왕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4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침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며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 외치고 있어요. 다 소리 지르고 있어요. 뭐라고 소리 질렀다고요? 바울을 없이 하라고 소리 지르고 있어요. 바울은 차분해요. 침착해요. 어떻게 해요? 조용히. 여러분 저 사람이 소리 지르면 나도 소리 지르고 싶잖아요. 저 사람이 욕하면 나도 욕하고 싶잖아요. 세상이 나를 배신하는 것 같고 모든 사람이 나를 안 믿어주는 것 같고 그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 어떻게 해요? 막 소리치고 싶잖아요. 하나님마저도 나를 몰라주는 것 같을 때 그럼 여러분 그때 조심해야 돼요. 멈춰서서 고요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라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어떠한 자세와 모습으로 지금 이 믿음의 과정을 거쳐나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때 바울처럼 담대하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조용히 하게 하고. 어떤 목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조용히 말하는 거예요. 외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저희 성도님이 기르는 개가 시베리안 허스키거든요. 엄청나게 멋집니다. 커가지고요. 얼마나 멋있는지. 그런데 저희 전사님이 키우는 개는요. 조그매요. 보리라고. 조그만데 여러분 그 조그만 보리가 이 성도님이 키우는 시베리안 허스키를 만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막 짖습니다. 왜 짖을까요? 시베리안 허스키는요 한 번도 짖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보리가 짖든지 말든지 날뛰든지 자기에게 달려든지 아무 필요 없어요. 가만히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크니까요. 내가 더 힘이 세니까요. 여러분 내가 외치고 소리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내게 믿음이 그만큼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하죠. 진짜로 아는 사람, 능력 가진 사람, 담대한 사람은 가만히 있고요. 주변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관련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6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힘이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바울처럼 여러분 다른 모든 것은 다 난리가 났어요.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 가운데 빠지는데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려서 난리가 나는데 나는 고요하고. 왜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요,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소망하는 것, 그가 이루시리라라는 이 표 앞에서 간절히 소망하는 건 딱 하나,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이런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이렇게 큰 믿음으로 성장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작고 보잘것없고 흔들리는 믿음일지라도 더 이상 요동치 않고 더 이상 멈출 수 있는 그런 바울과 같은 담대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나누고 있는 사도행전 이 말씀은요, 성령이 임하고 나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장소가 어디냐면 마가의 다락방이거든요. 자, 이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지만 베드로의 동역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마가가 이집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바울처럼 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 그런데 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성난 이교도들이 마가의 목에 밧줄을 걸고 알렉산드리아 거리로 끌고 다니며 온몸을 찢어 죽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다 드린 이 마가가 죽은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져요. 이집트의 첫 순교자인 마가는 이집트 콥트 교회의 초대 교황이 되고 지금은 118대 교황이 세워졌습니다. 마가의 그 헌신과 희생.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위해서 나를 내던질 수 있다. 그럼 바울이 예수님 믿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전하려고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복된 삶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마가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너는 내가 쓰기에 합당한 자였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서 여기 계신 모두가, 우리 어린 아이부터 우리 모든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소중하게 사용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는 멈출 줄 모르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분노하며 외치며 소리를 내며 요동하며 하나님 난리 가운데 살아가는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굳건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이 아무리 멈출 줄 모르고 난리법석이 일어난다고 해도 차분하고 침착하고 멈출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이 그랬습니다. 자기를 없이하라고 유대인들이 외치고 소동하며 난리가 일어났지만 바울만큼은 차분하게 조용히 하게 하고 말하는 침착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이렇게 요동치 않는 흔들림 없는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큰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작은 일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 이 세상의 어떠한 소리에도 귀 기울이지 않으며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며 꿋꿋하게 떳떳하게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주님 앞에 쓰임받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믿음의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